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변화가 되는 시간, 또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도대체가 내가 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느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말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예수 믿는 게 다 예수 믿는 거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예수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분 예수 안 믿는구나. 금방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얘기를 안 해도요. 예수 안 믿는지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니면 이렇게가 돼야죠. 야,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삶이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나 예수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누구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걸 확대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옆집 아저씨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의 기쁨으로 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기쁨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면 예수 기쁨으로 사는 거고, 세상으로 살면 세상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는 세상 기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쁨이라고 하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두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기쁨을, 하나님 나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출세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도 그래서 자랑 좀 하고 이 자랑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게 만들어 이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 예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기쁨만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 기쁨은 그걸 못 이깁니다. 안목의 정욕의 기쁨도 어느 선까지만 가능하지, 더 좋은 것을 내가 보게 되면은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기쁨도, 그것도 내가 이 정도면 기쁘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거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살면서 뭐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욕심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뭐 어떤 분들이 이것은 뭐 거룩한 욕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욕심은 거룩이고 안 거룩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한마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의 기쁨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계속 욕심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이걸 기뻐하게 되면 둘에 대한 욕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 아니 이 두 개 있으면 더 기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다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부족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나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기쁨이 있는데요. 예수의 기쁨이 있는데요. 남들이 나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으니 나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게 뭔지, 제일 제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남과 같이 살아보려고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인들을 어느 때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남과 같이 살아보기 위해서 흉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가정은 내 삶이 내 가정은 참 말도 못하게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뭐가 있는 사람과 같이 꾸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기쁨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민인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모든 사람들이 월 평균이 다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월급이 다 똑같고요, 사는 집이 다 똑같고요, 사는 모습이 다 똑같고요, 사는 삶이 다 똑같고요, 차도 다 똑같은 차를 가지고 살고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요, 그러면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벌써 생긴 것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요, 눈도 다르고요, 귀도 다르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은 달걀형이 좋아, 계란형이 좋아요, 보름달형이 좋아요?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봅시다. 계란형이 좋습니까? 보름달형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보름달이라고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보름달같이 생겼다 그러 그 소리 하지 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름달이래요. 여러분 보름달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초승달이 더 좋아요, 보름달이 좋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으면은 이게 보름달이냐 초승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뭐 계란형이 좋다는 등, 아니 뭐 보름달형이 좋다는 등, 아니 뭐 뭐가 좋다는 등. 왜? 여기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네,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데 중요해야 돼요. 내 속을 가꾸는데 중요해야 돼요. 내 외모를 채우는데 중요해야 돼요. 내 마음을 채우는데 중요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어떻게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면은 내 외모를 가꾸는데도 여기에 치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허당이요. 마음은 다 비었어요. 마음은 비어 있다 보니까
외모만 쫓아가는 겁니다. 환경만 쫓아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대? 야, 저 사람이 어떻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산대? 저 사람은 이렇게 산대? 이 사람은 이렇게 산대? 야, 저 사람은 피부가 좋대? 야, 저 사람은 눈이, 어머 세상에 눈이 너 예쁘대? 저 사람은 뭐가 예쁘대? 저 사람은 옷이 예쁘대? 야, 옷이 참 멋있대? 야, 저 사람은 뭘 신었대? 저 사람은 뭘 입었대? 저 사람은 뭐 어디를 갔대? 어디 가서 뭐 놀았대? 얼마를 벌었대? 몸은 비었는데, 마음은 비었는데요. 마음은 비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누구 기쁨이 없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생긴 것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권력으로 자신이, 왜?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돈이 많아요? 아니면 잘 살기를 해요? 아니면 뭐 외모가 뭐 엄청나게 잘생기기를 했어요? 옆에 한번, 죄송하지만 물어보세요. 어떻게 외모가 잘생긴 겁니까? 아니면 섭섭하게 생긴 겁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잘생겼다고 잘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섭섭하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만족해요. 이게 맞거든요. 왜? 나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아니,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섭섭하게 생겨도요, 만족하고요. 예쁘게 생겨도요, 만족하고요. 조금 안타깝게 생겨도 만족해요. 섭섭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게 안타까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다 완벽한데 한 군데가 부족한 거야. 눈도, 아니면은 귀도, 아니면은 볼도, 아니면은 입도, 아니면은 생김새도 다 완벽한데 코가 조금 부족해. 이래서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뭐냐면은 이 마음이 비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비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요, 허전함을 느끼고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외모는 엄청나게 예쁜데, 예쁘게 생겼는데, 아니 아름답게 생겼는데 마음은 허전하대요. 이게 마음이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돈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가 허무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채워져 가지고 내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기쁨으로 삽니다. 사람이 만나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만 봐도 너무 기뻐. 나는 당신만 봐도 난 너무 기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왜요? 그를 볼 때마다 뭐 하니까요? 예쁘니까요. 아니, 볼 때마다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바뀌었어요. 보기만 하면 싫어요.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어요. 보기만 하면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 보기만 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보다는 보기만 하면 화가 생겨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꾹 참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이게 외도예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살다가도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만나보면 좋을래나?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나보면 좋을래나? 그러니까 또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나보면 좋을래나?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일생. 결혼하고 나서도 역시 그거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우리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기쁨으로 살잔 말이에요. 예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저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싶어요. 예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인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은 누구 기쁨으로 살까요? 당연하잖아요. 제 오른손이 누구 기쁨으로 살까요? 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왜? 제 지체니까. 제 왼손이 누구 기쁨으로 살까요? 제 기쁨으로 삽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창기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 기쁨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창기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 기쁨으로 살지 않고 세상 기쁨, 자기가 원하는 기쁨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창기의 지체요. 이것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이게 뭐냐는 이런 말이거든요. 도대체가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거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뭐를 얻는 걸까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삶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봅시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기쁨은 자 우리에게 뭐를 주는 기쁨이었어요? 영생을 주시는 기쁨.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또 예비하시는 겁니까?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여기서 너희도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하자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뭐를 인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로 사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소망으로 살지를 않고 세상 소망으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의 소망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의 소망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요 예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여호와께 구속된 다리리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자, 뭐를 쓰고요? 기쁨을 쓰고, 그 다음에요. 즐거움과 무엇을 얻으리니? 자, 즐거움과 무엇을 얻으리니? 기쁨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과.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없으니까 오늘날 보면은 뭐 인생이 슬프다는 둥,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른다는 둥,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둥, 뭐 그러고 살잖아 이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슬픔이에요. 인생 자체가 슬픔이에요. 인생 자체가 슬픔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걸 좀 폭넓게 얘기하자면은 인생 자체가 허무함이에요. 인생 자체가 공허함이에요. 인생 자체가 허전함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연세가 한 50, 60 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니네 그런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네 내가 뒷바라지하고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아? 내가 너네 진짜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너네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막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나도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나도 입고 싶은 게 있었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것도 도리어 내가 입고 싶은 걸 자식들한테 입혀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식들한테 먹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갖게 만들어주고, 다 그랬거든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걸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나이가 어리면 몰라. 나이가 10대니까는 10대면은 못 알아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20이고 30대 가지고도 그걸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허전한 마음이 생겨요. 저걸 내가 왜 괜히 낳는지, 저거를 왜 내가 재 낳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미역국은 자기 위해서 먹었지 누구 위해서 먹었어?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 자체가 다 뭐가 되어버리냐면 탄식이 되고요. 인생 자체가 다 어디서 삶을 살게 되냐면 슬픔에 매여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괜히 막 눈물이 나온대요, 막. 서러움의 눈물, 탄식의 눈물.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그런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여기 기쁨이 없으니까는 지금 뭐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에게 눈물이 나와요. 슬픔과. 그리고 왜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60년 동안 살아났고 70년 동안 살아났고 80년 동안 살아났고 가슴 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탄식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찾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쟤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는 나대로 예수의 기쁨으로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의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의 기쁨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 예수의 기쁨을 나눠주고 삽시다. 그래요. 그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아이고 사람 의지 안 돼요. 옆에 얘기합시다. 사람 의지하면 발등 되게 찍힙니다 하세요. 왜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니 우리는 슬픔과 탄식과 상관없는 삶을 살자고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자고요. 오직 예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살자고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